아멘, 아멘.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고통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주경학자들은 이 고통의 가시를 대체로 안질, 이 바울 사도에게는 심각한 안질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언제부터 바울 사도에게 이 안질이라고 하는 고통이 찾아왔을까? 바울 사도가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때 3일 동안 장님이 되게 되는데, 그때부터 안질, 이 눈의 질병이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이 안질이라고 하는 질병은 한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괴로움 덩어리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런 고통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보편성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찾아올 수 있다.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 고통은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특별한 사람에게 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 아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에게 고통의 가시가 있었다, 이 말은 곧 이 고통의 보편성을 말한다. 누구에게나 고통의 가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의 가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이 고통의 가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성공시키는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통의 가시는 인생을 낭망시키고 절망시키는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가시가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통의 가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고통의 가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의 가시가 너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 고통의 가시가 너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라. 그 고통의 가시가 너의 인생을 승리로 바꾸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의 가시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의 가시를 만난다고 했을 때 그 고통의 가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고통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고통의 가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고통의 가시가 어떻게 은혜로 바뀔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의 가시를 은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왜 바울 사도에게 고통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고통의 가시를 바꾸어서 은혜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뭐라고요? 왜 바울 사도에게 고통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 왜 고통의 가시가 있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고통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주셨다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가시가 내게 있는데, 이 고통의 가시가 내게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다. 재수 없어서 찾아온 게 아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찾아온 것도 아니다. 내 실수를 통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다. 이 고통의 가시를 주신 분이 계시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성경의 세계관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
모든 것이 필연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그저 우연히 찾아온 게 없습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다는 말이지. 오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시냇가에 구르는 돌에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래서 거기 놓여 있다라고 갈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다,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다,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걸 깨닫습니다. 아, 이 사단의 사자, 이 가시를 내게 주셨구나. 왜? 바울이 깨닫기는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고통의 문제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지, 왜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지, 왜 그런 고통이 내게 찾아와야만 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통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통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음. 왜 내게 고통의 가시가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참으로 교만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이 자만이라는 단어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교만. 여러분, 바울 사도 개인을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는 교만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최고의 당대의 석학입니다.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공부를 했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S대학을 나왔다는 거지요. S대학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박사학위까지 했다는 사람, 최고의 공부를 했던 사람. 여러분,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다르다고요. 그는 최고의 석학입니다.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스승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지식이 출중했는지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익 학파와 대화를 하는데 그 스토익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입을 쩍 벌립니다. 야, 저런 말쟁이가 어디서 왔냐 이게. 저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도 듣도 못한 소리를 어디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입을 쩍 벌릴 정도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들을 누를 정도로 지식이 출중했던 사람. 그의 학력, 그의 지식,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지. 뿐만 아니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가문이 좋다 그 말입니다. 출생이 좋다.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 말은 나는 유지다, 그런 말이죠. 영향력이 막강한 유지다. 뿐만 아니라 나는 율법에 있어서 한 점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난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교만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교만할 조건이 풍성했던 사람이, 내게 주신 계시가 너무 커서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이 가시를 주셨다.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바울 사도가 그뿐입니까? 그는 희한한 능력을 가졌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갖다가 얹으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안진뱅이를 잡아서 일으키니까 벌떡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미 죽어 숨이 넘어가버린 유두고를 향하여서 기도하니까 유두고가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엄청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삼층천을 체험했다고 말해요. 그야말로 영적인 파워와 능력을 갖추었던 사람,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교만할 수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두셨는데, 그 장치가 뭐예요? 고통의 가시를 그에게 두어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왜요? 여러분, 교만은 인간을 완벽하게 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합니까? 왜 불행을 자초합니까? 왜 망합니까? 사단이 와서 살살 건드립니다. 무엇을 건드립니까? 네가 하나님 되어서 살면 되잖아. 굳이 하나님 섬길 이유가 뭐 있어? 인간의 이 교만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교만기. 그래,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재산으로, 내 소유로, 내 명성으로 얼마든지 나 잘 살 수 있어. 교만기를 살살 긁어대면 인간은 이 교만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결국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망한다는 거예요. 패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그 유혹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만기를 자극하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라. 하나님 없이도 너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 교만기를 자극하자 결국 인간이 걸려 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방법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장치를 두었습니다. 제동장치. 그게 뭐예요? 고통의 가시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가시, 눈을 찌르는 아픔, 눈곱이 덕지덕지 붙어서 눈곱을 뗄 때마다, 그래, 나는 연약한 피조물, 나는 연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바울 사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학식, 최고의 학벌, 좋은 가문, 유지, 신비한 능력, 영적 파워가 얼마든지 나타나서, 그래,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자만할 수 있을 때에 그의 눈이 찌릅니다. 눈에 눈곱이 낍니다. 눈에 진물이 납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아픈 눈을 쓸어 닦으면서, 그래, 나는 연약한 인간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 그걸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왜 고통의 가시가 바울 사도에게 있어야 됩니까? 그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살 수 있도록 그걸 깨닫게 하시는 장치가 고통의 가시였다. 할렐루야, 아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오늘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가 언제 선택을 받고 기름을 부음 받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사울에게 찾아와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사울의 이 겸손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가장 작은 가족, 그 가족 중에 한 명입니다. 어찌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베냐민의 지파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그때 제비를 뽑습니다. 왕으로 세워야 될 자를 제비 뽑는 거죠. 뽑고 또 뽑고 뽑아서 결국 당첨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눈앞에 있어야 안 보입니다.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예, 진보다리 속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겠습니까? 그는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없어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내가 어찌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작은 자요, 미약한 자입니다. 해서 그는 겸손하게 진보다리 속에 숨었다. 겸손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 삼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를 왕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아말렉과 전투 가운데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판단을 쫓아서 전리품을 취하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를 지적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교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 그 말은 교만했다, 그 말이에요.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교만할 자격이 많습니까? 교만할 조건이 많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 실력, 내 능력, 내 권력, 내 재산 가지고 얼마든지 내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럴 때 그는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 이 사울 왕은 그의 아들들과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뭡니까? 교만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결국 교만은 인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로 하여금 계속해서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는 장치, 그것이 고통의 가시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통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그런 장애만 없었더라면, 내게 그런 질병만 없었더라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나도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외모가 아름다웠더라면, 내게 이런 내 삶에 장애가 없었더라면, 그런 장애를 가진 자식을 내게 잊지 않았더라면, 저런 인간을 내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내 인생 꼬이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런 고통의 가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의 가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어요, 내 실력으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그것이 고통의 가시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의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하시는구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고통의 가시가 바뀌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고통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고통의 가시가 은혜요 기쁨이지 않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통의 가시가 정말로 그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가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의 가시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가시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의 가시가 인생의 성공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의 가시, 그 가시가 은혜요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말씀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통의 가시를 향하여서 내게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에게 고통의 가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고통의 가시가 바뀌어서 그에게 기쁨이 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고통의 가시가 기쁨으로 바뀌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고통의 가시를 가지고 가서
3번 간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의 가시가 그냥 바뀌는 것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그냥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고통의 가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의 가시를 만지셔서 그 고통의 가시를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고통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내 삶을 변화시켜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가시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고통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가시를 나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그저 낑낑거릴 때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고통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3번 기도했다, 이 말은 그저 산술적으로 1번, 2번, 3번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 고통이 바뀌어 기쁨이 될 때까지 간구했다, 그런 말씀이 3번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응답이 들려올 때까지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그 고통을 바라보는 바울 사도의 시각이 바뀌고 바울 사도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짜 능력은 환경을 바꾸는 것, 물론 그것도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 선생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아래에서 아론과 함께 그 백성들이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인 것처럼 섬길 때에 모세가 마치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백성 내가 가만둘 수 없어. 다 진노하여 멸망시키리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간절히 모세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린 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 하면은 여러분, 기도의 능력 환경을 바꾸세요.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뜻도 바꿔요. 그러나 진짜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진짜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 사도에게 있는 고통의 가시는 바울 사도의 인생을 괴롭히는 괴로움 덩어리였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번씩이나 그 가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음성을 듣자마자 그 가시를 바라보는 바울 사도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바울 사도의 자세가 바뀐 거예요. 그렇구나, 이 가시야말로 내게 은혜이구나, 내게 기쁨이구나,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게 괴로움이 아니구나, 그런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변했다. 어떻게 해요? 고통의 가시를 주님께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바꾸어서 오히려 고통이 내게 기쁨이다,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은요, 많은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그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사장들로부터 허가증을 받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지요,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허가증을 가지고 그가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말을 타고 열심히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3일 동안 장님이 됩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눈에 가시가 생겼습니다. 눈에 안질이 생겼습니다. 그는 눈곱을 뗄 때마다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요?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거꾸로 뜨리지 않고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저 다마스커스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갔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까지 살인자, 죄인 가운데 괴수,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압적으로 그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신이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자신에게 이 눈에 있는 이 가시야말로 바로 그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주님의 사도로 살 수 없었구나. 이 은혜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가 눈곱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장님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살인자로 살아가고 있겠지.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로 살아가고 있겠지. 그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이 가시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고통의 가시가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의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 그 실패가 없었다면,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 곤란이 없었다면, 그 궁핍함이 없었다면, 그 아픔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눈물을 주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이 뭐예요? 내게 기쁨인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은혜가 되고 우리의 고통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 앞에 내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 약점이 내게 약점이 아닌 거예요.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강연 백도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연 백도시. 거기에 등장하신 분이 계시는데 김희아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김희아 씨, 혹시 이 강연 백도시를 통해 가지고 김희아 씨를 만나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김희아 씨는요 나이가 몇 살인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김희아 씨는 보육원에서 살았습니다. 고아로 자랐다 그 말이죠. 그 왜 부모가 나를 버렸겠나? 그는 성인이 되어서 추정을 하기는,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추정을 하기는 자기 얼굴에 태어나면서부터 빨갛게 된 반점이 있는 거예요. 한쪽 얼굴이 다 덮고 있어요. 홍조증이라고도 하고 큰 점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까만 점 혹은 홍조를 띤 점, 이런 분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점점 자랍니다. 얼굴을 덮습니다. 마치 얼굴이 괴물과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쪽 다른 면에는 암이 생긴 거예요. 이 암 수술을 해가지고 또 얼굴이 꺼졌어요. 참으로 기구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보육원에 자라야 했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존재도 모르고 자랍니다. 거기다 얼굴이 여인으로서 볼 수 없는
그래서 그가 중학교 1학년 전까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리고 다닙니다.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꼴목길만 찾아다닙니다.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그 아픔,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갑니다. 주님은 부모로부터 버림당한 이 여인을 참으로 여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참으로 얼굴에 반이 빨간 점이 돼가지고 참으로 화장으로 그 점을 지우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흉측한 얼굴을 가진 이 여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는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컴플렉스와 그 약점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초반에 한 남자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1년 동안 화장을 하고 데이트를 할 때 숨기고 만났습니다. 1년이 딱 되었을 때 데이트를 하러, 약속을 하러 가는 그 시각에 이 남자에게 화장하지 않는 민낯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의 눈을 가리워 줬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마저도 아름답게 보게 하는 눈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17년 동안 함께 사는데 이 남편이 한 번도 이 희아 씨의 얼굴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백도시 강연에 나와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스토리를 풀어냅니다. 거기 와서 방청을 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흐릅니다. 시청자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저도 그 강연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버려버린 그 어머니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얼굴로 태어나서 어머니 죄송해요. 오히려 죄송하게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버려버린 그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를 버려버린 그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나를 17년 동안 한마디도 탓하지 않고 함께 살아주신 그 남편 사랑합니다. 자신의 두 딸, 이런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한 번도 이 어머니 얼굴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학교에서 참관 수업을 할 때 그 어머니를 초청해서 자랑스럽게 여겨준 우리 엄마 하면서 뛰어왔던 예은이와 애지를 사랑합니다. 나는 이 얼굴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고통이 바뀌어 그에게 기쁨이 됐다는 고백. 할렐루야. 아멘. 고통의 가시를 가지고 주님께 가면 주님이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을 받기 위해서 내게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기쁨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고통의 가시를 은혜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고통의 가시를 은혜로 바꿔주마. 기쁨으로 바꿔주마.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 있다면, 가시가 있다면 주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께 맡길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고통의 가시가 있다. 고통의 가시의 보편성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고통의 가시를 주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날마다 자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가시를 두어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통의 가시가 있다면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고통의 가시가 은혜로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 고통의 가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가십시오. 맡기십시오.
그것이 내게 약점이고 내게 단점이고 내 인생을 쓰듯이게 만들었던 괴로움 덩어리를 할지라도 주님께 가지고 가면 그것을 바꾸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은 그것이 내게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